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는 성도 있습니까? 굽이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온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지은 죄의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곳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야 되겠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흠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을 어떤 메뉴로 먹을지 선택을 하고,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를 선택하며, 또 중요하게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각자는 다르겠지만 옛 시대를 살아오신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난이나 연단은 적습니다.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전쟁이나 대형 참사를 겪어보지 못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옛 시대를 살아온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고난이 현저히 적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합니다. 어떤 일로 흩어졌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정통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이제 기독교지요. 그렇게 개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며칠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또 사람을 산채로 화형시키는, 나무에 매달아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인간 가로등으로 만드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도 않는데 늘 만날 때마다 명품을 자랑하는 그런 시험을 당합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로, 집안 문제로, 가정 문제로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사실 초대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박해는 그들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는 하지만 초대 교회처럼 사자의 밥이 되거나 나무에 매달려서 기름을 붓고 화형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겨라. 사자의 밥이 되고 인간 가로등이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데,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인간 가로등이 되어 화형당해 죽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시험을 주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지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나? 이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어려움을 만났건, 어떤 고난에 있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연단을 비관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고난이나 연단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힘이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고난이 결국에는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고, 그 간증의 체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건 놀고 먹고 즐기는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그런데 그 일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사실 이런 고난이나 연단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계획대로 행동했지만 내 계획 안에 뜻하지 않는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극복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확인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표제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장과 절이 13세기, 16세기 와서야 구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시편은 원어 성경에는 표제어가 원래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요, 색깔 표시를 해놓고 대갈로 하고 1절 위에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표제어가 본문 1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표제어가 6장 1절이고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1절이 6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제어 역시 알아야 합니다. 표제어에 많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 다윗이 누굽니까?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다 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또 다윗은 목자이고 군인이고 탁월한 시인입니다. 그가 시를 쓰는 능력과 음악성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시편 150편 중에 73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손에 무엇 들고 나갔습니까?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갔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돌멩이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면 돼요. 하나면 되는데 왜 5개를 들고 갑니까? 준비성이 철저한 다윗일까요? 아니면 하나 던졌는데 실패하면 나머지 4개가 있으니까 괜찮아서 5개를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맷돌 5개를 들고 간 이유는 그 상대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지역의 5개 도시의 연맹체입니다. 5개 도시,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가 연맹해서 블레셋인 거예요. 그 5개 도시 중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도시에 하나씩
도시를 대표해서 오는 그 장수, 나는 돌멩이 하나면 된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돌멩이 하나에 한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이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의 표제어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시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 혼자 읊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인도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맞춰서 부르는 노래이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겪는 고난, 연단인데 혼자 아는 개인적인 시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시를 읽는, 노래를 부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현악 8째 줄에 맞추었다는 건 가장 낮은 음을 말하지요. 역대상 15장 21절.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시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오벳 에돔은 다 아시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찬송하는 자들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부르던 노래이지요.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장정 3만 명이 동원하여서 호위하여서 가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가 뛰고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니 다윗이 춤을 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요, 피곤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처음 부르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사실 여호와여 이름 부르면 결론은 났습니다. 결과가 뭐지요? 승리. 왜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뭡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호칭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호와는 항상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면 이제는 약속이 기억나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건지시는 언약의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도 방해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호칭, 바로 여호와. 다윗이 어떤 일이 있는데 여호와여 부르니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승리죠. 다윗이 처음 여호와를 부르고 난 뒤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유발하는 어떤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출처도 다양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그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왔습니까? 내가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질병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주시는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어떤 방식이건 그 고난이 어떻게 왔건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다 하더라도 마귀는요, 하나님의 죄가 없이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 또한 하나님의 높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에서 내게 있는 그 고난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서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인지 사단 마귀의 노름 때문인지 원인을 캐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거야 인정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원인을 추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상에 해로운 일이 왔을 때에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을 혼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건가?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추적하지 마시고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고통이나 역경을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처럼 죄의 결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욥처럼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고 그 시험을 넘어서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라고 역경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은 없지만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당하거나 아니면 나라가 부도가 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지요. 또 사건과 사고로 일자리를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심지어 내 영혼까지 매우 떨립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금 전에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블레셋 5도시의 장수 돌멩이 하나씩만 있으면 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예전에 사파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에 닭고기를 매달고 타고 가는데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와서 그 닭고기를 덥석할 때 튼튼한 창틀도 있고 창문도 튼튼해요. 근데 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곰도 그 사자도 찢어 죽일 만큼 대단한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침체가 오고 병이 들어서 음식을 못 먹어서 수척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뼈까지 떨릴 정도.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꼭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사람 몸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어떻습니까?
올겨울 저는 참 추웠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가 애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가 애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위 때문에도 통증이 있어요. 맞으면 어때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만, 그 고통의 원인만 제거되면 통증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시간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통증이 줄지 않고, 이 통증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할 정도가 되면요, 24시간, 한 달씩 이 통증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능히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러 공경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지도자에 따라 악기에 맞추도록 연주하도록 한 시, 다윗만의 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고통의 원인도 추적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거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건, 나의 죄에 대한 징벌을 하는 목적이시거든, 참된 성도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맞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나오면 항상 복만 있어라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고난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물질적인 복만 받습니까? 교회 나오면 암에 안 걸립니까? 교회 나오면 교통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실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50억 받은 사람도 있고 4,800억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동급생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벌하시면 되지, 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다윗도, 왜 우리들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잘못된 어리석은 우문입니다. 우문의 현명한 대답, 현답을 들어보십시오. 왜 신실한 종에게 어려움을 주셨나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신실해졌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줘서 다윗이 신실해진 게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신실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 몸도 마음도 편안히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누구에게나 또 각자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 그 일을 넘어서면 내가 너를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죽겠다고 떠받들더라도 자기 직장에,
자기 가정에, 자기 일신에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좀 잘못만 한다면은 곧바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난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양분으로 삼아서 쑥쑥 자라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고쳐달라고,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되려 반문하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건넜지만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물이 보이자 마셨는데 너무 써서 다 토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썼다가 다시 마셔보니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문제부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 힘듭니다. 오아시스 만난 듯해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씁니다. 다 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모든 곳이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치료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육체적인 치료, 관계적인 치료, 경제적인 치료, 어떤 치료이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치료는요, 안 받아도 사실 무방합니다. 진짜 받아야 할 치료는 영적인 치료입니다. 육체, 관계, 경제, 이런 치료는요, 안 받아도 이 세상 떠나면, 잠깐 살다가 떠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고통에 있습니다.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동굴이 있고요, 터널이 있습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은 모두 입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출구가 있는가 하면 동굴은요, 출구가 따로 없습니다. 들어간 곳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이상 우리 인생은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협박 비슷한 말로 시를 이어갑니다. 본문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인간 다윗이 어찌 신이신 하나님께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를 요청했잖아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께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위 망발을 짓거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한 것은 여호와는 언제 쓴다고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돌아와 달라고 여호와께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윗은 수척해졌어요.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까지 떨립니다. 근데 그는 몸과 뼈를 건져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아요. 본문을 보면요, 영혼만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최근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전 세계 70개국에서 구조대가 급파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구조대를 보냈는데 구조견 토백이라고 이 앞발에 붕대를 감은 채 수색 작업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119 구조견을 포함해서 긴급 구호대가 8명의 생존자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죽게 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장난이 아니지요. 자신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는 일을 하는 그 119 구조대,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칭찬받을 일, 그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감동인 건요, 뭐냐면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육체는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만은 건져주십시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낙심한 자들에게 말씀만 잘 전달되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요. 전 세계 70개국이 보낸 구조대도 사람 살리는 일이기에 중요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임임을, 그 위대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혼은 그저 생명만이 아닙니다. 구조대가 구한 사람은요, 몇 년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는 언제이고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주시는 응답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 응답 주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왜요? 대적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대적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 때문이지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까지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없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을 대적할 만한 그런 대적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대적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어떨 때는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바닥으로 내앉게 합니다.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교회 꼬박꼬박 다니면서 병에 걸리네, 교회 일 열심히 하더만 꼴 좋다, 내 마음에 거슬리게 하고 빈정거리며 비웃고 놀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죠. 이대로 무너진다면 우리 대적 악한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길을 걷다가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내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악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 넘어서면 결과는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이 찬양을 읊조리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원수들은 언제 떠납니까?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 언제 떠났다고요? 갑자기 삶이 바뀌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갑자기.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상으로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입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문제가 다윗처럼 정당하다면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과 내 일신의 문제,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나라의 안정과 환경 문제,
조국 통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언제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임을 알고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와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만남의 복들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책, 좋은 상황,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하나님 예배하며 어떤 고난, 시련이 있더라도 여호와여 부르며 고침받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을 이겨내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시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